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죠. 예,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근데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덧붙이면 안 돼. 어떤 걸 덧붙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항상 들어간단 말입니다. 19장에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요구되시는 게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향해 너희들 길 잘못 가고 있어. 그래서 돌이켜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복되는 속에서도 예레미야 기술에 울려 퍼지는 그 아픔과 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며 이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조차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상점에 가갖고 토기장에 옹기를 구입하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옹기를 구입해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라.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토기장에 옹기를 사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요거예요. 그래서 옹기는 뭘 상징하냐면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퍼포먼스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퍼포먼스가 어떤 거예요?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옹기를 함께 가는 자들의 목전에서 옹기를 깨트려 버려라. 깨트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시 이렇게 복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이제 성읍에게 내리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멸이 되면 그거는 복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행위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토기에 관한 부분들이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토기에 관한 그 비유를 18장에 보면 이 옹기를 깨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가라고 먼저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그 토기의 제작 과정을 예레미야 보고 너 좀 그것 좀 봐라 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앞에 이제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보여지는 장면이 토기장이가 들그릇을 쓰는 물레를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는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인데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지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누구의 뜻에 달려있다? 토기장이, 즉 하나님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흙이 이천에서 나오는 좋은 도자기에 쓰이는 고령토가 있다고 해도 흙이 좋다고 해서 내가 좋은 그릇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흙을 빚는 토기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 차분히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근데 나는 이렇게 잘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나는 잘 사용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 못한다라는 거야.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가고 토기를 만드는 그 과정을 목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토기로 빗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장인 그걸 옹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이와 토기,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관계를 이렇게 대입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너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달린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의 집은 내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죠. 예,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근데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덧붙이면 안 돼. 어떤 걸 덧붙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항상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도우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빼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다. 토기장이가 흙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항상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유욕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탐심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소유욕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욕심, 이 탐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강한 이 소유욕을 가진 인간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소유할 수 없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채워줄 누군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나는 나의 속은 내 뜻대로 원하시는 그런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뭘 찾습니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을 찾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을 향한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지,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께서는 이 17장 이전에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그들의 마음칸과 그들의 제단불의 세계 조건을, 그러니까 금강석 철필은 단단한 철필로 죄가 세워진 건데 그 죄는 무엇으로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탐심과 소유욕으로 인한 이방 우상 숭배를 한 그 죄는 무엇으로도 새길 수가 없어, 지워질 수가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의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토요일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도 믿는데 이방신도 믿고 있어. 갖고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로 수요일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유다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토기장의 집에 갔을 때 그 토기장이는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빚는데 그릇을 빚다가 이게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뭉개. 그래서 다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너가 범죄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고 해도 괜찮아. 하나님 손에 잡히면 그 강팍한 마음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토기장의 손길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뭉개지는 고통을 당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다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18장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악한 짓을 멈춰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비춰주시겠다. 너희 길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빚어서 회복시키겠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거듭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아니요. 더 강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유다 백성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가겠다. 각자 우리 고집대로, 우리 악한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도무지 지워질 수 없는 이 깊은 죄를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데만 관심이 있어. 신을 열심히 섬겨서 복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야. 그래서 이들은 애당초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보내주셨는지 약속을 잊어먹은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살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하는데 목적을 뒀으니까 이 가나안 땅의 도움을 받으려면 가나안 신을 잘 섬기지.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라. 옹기를 사서. 그래서 직접 깨뜨리겠다. 이게 깨뜨리면 이제 끝장이에요. 골짜기에다 던져갖고 깨뜨리는데 그게 원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직접 말씀을 하시네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이 알지 못했던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것을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자신 탐욕을 치우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불살라 바치면서 바알에게 정성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4절에 보면 불결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불결하게, 하나님 약속의 땅인데 불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결하게 하겠다는 이 히브리어 나카르라는 말은 뭐냐면 주목하다, 주의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어원의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면 어설프다, 어색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어떤 다른 지역에 가면 되게 풍경이 낯설지 않습니까? 원래 살았으면 그것들이 익숙한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볼 때 정말 이 백성이 내가 약속의 백성을 불렀는데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을 보면서 낯설다라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너희들이 악을 자행하며 하나님의 거룩은커녕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오히려 오염시키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우회적으로 불결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겼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여러분 우리에게 뼈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내가 유다 백성에게 이 말을 모든 말을 전하면 그들이 내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런 무서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직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것이 너희 조상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신을 따르고 섬기며 경배했다. 너희 조상은 나를 버리고 내 법을 지키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종교를 버린다는 의미에서 주를 버린다라는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나님 믿는 이 종교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빗대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종교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아예 밖에 있으면 나는 교회에 다닐 생각이 없어. 이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확실한데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버린 거야. 이게 유다 백성의 모습이에요. 난 하나님 여전히 믿는데 다른 종교 존중해. 그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모든 종교의 중심이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주를 버렸다고 하는 단적인 표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 예배 잘 드리는데 하나님 왜 나를 자꾸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모습이에요. 또 보시면 17장 15절에 유다 백성들이 제기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냐?
조롱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종교적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매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과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말과 많이 다른가? 아니요. 너무나 흡사해요. 이 말을 하는 까닭은 뭡니까?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왕과 백성들이 출입하는 모든 문에 서서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외치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삼가고 안식일에는 짐을 옮기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뭘 나르는 데마다 짐을 나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너희 집 밖으로 짐을 내가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왕이든 백성이든 예루살렘에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성전의 제사가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왜 그 바벨론이나 어떤 외침에 의해서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왜 갑자기 안식일 문제를 이끌어내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한 그 유다의 죄는 우상숭배이지 않았습니까? 우상숭배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경고했는데 왜 갑자기 안식일 문제를 얘기하지? 왜 안식일에 거룩하지 않음으로써 멸망받을 것을 얘기하지? 그러면 이스라엘 멸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 문제예요? 안식일 문제예요? 두 개 다죠. 그죠? 그러면 두 개 다인데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거에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숭배와 안식일의 문제는 구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 짐을 들고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짐은 뭡니까? 성 안에 짐을 갖고 왜 들어갑니까? 장사하려고. 그 목적이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결국은 하나님 예배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 들어가는 그거 하지 말아라. 안식일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하루 피곤한 육체를 쉬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고 보존되었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안식일은 단지 하루를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무시하면까지도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고 내 생존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안식일 정신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일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그냥 쉬어라. 나를 믿어라라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놓고 무시하진 않죠. 이게 우상숭배와 관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자기 또 뜻대로 도와줄, 책임질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음으로 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무시된 것처럼 이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짐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처한 형실은 뭡니까? 말씀도 좋지만 내 생계가 더 중요해. 생존도 중요해.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보면 참 이런 것들이 저도 갈등이에요. 성도의 삶들을 보면 정말 힘들어요.
성도들의 삶들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새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의 정신을 무시하면서 사는 이 세상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뭐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아이들은 크니까 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돈 버는 걸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돈이 있어야지 되는 거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 돈이 있어야지만 산다라는 사고 방식 때문에 그런 거. 돈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사고 방식이 나를 붙들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쪽으로 내 인생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은 돈이 책임져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필요한 게 돈이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여 이르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떡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아니다. 오늘날 말하면 돈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 그게 중요하다.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생명이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생명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 이왕 여기 왔으니까 왕으로 이 많은 사람들의 가난과 질병을 해결해 주시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날도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해요. 세상에서 생명이 아닌데 생존으로 몰아가는. 너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지금 젊었을 때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큰일 안 납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봐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제가 탄자니아 갔을 때 탄자니아 가면 먹을 게 마땅치가 않은데 계란이 그렇게 맛있어요. 왜 그렇게 맛있냐면 집집마다 닭을 한두 마리씩 길러요. 근데 뭐 이렇게 철장 같은 데 갈아 넣고 기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놔. 근데 신기하죠? 이 닭들이 아침에 집 밖으로 나가고 하루 종일 뭐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다가 해가 진무렵되면 자기 집으로 들어와. 희한해요. 저는 비둘기만 귀소 본능이 있는 게 아니라 닭도 그런지 그때 알았어요. 얘가 알아서 뭐 나가서 실컷 먹고 알아서 들어와. 주인이 안 길러주는데도 알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잖아요. 사람 머리 나쁜 걸 닭대가리라고 했는데 그 말 취소. 엄청나게 똑똑해요. 근데 걔가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그냥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자연의 은혜를 맛보고 들어오니까 그 달걀이 어떻게 해? 엄청 맛있어. 먹을 거 없어서 달걀 하나만 먹으면 진짜 이게 뭐 우럴스에서 하는 프리렌즈하고는 비교가 안 돼. 진짜 꼭 한번 탄자니아 달걀을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그래서 늘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 어떻게 하지 내가 살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까? 늘 불안하잖아요, 요즘. 이렇게 막 너무나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거 한 가지 해결했다고 불안한 게 없어지나요? 불안은 우리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이 영혼의 생명의 문제,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살고 봐야 돼. 이런 쪽으로 지금 다 가는 거야. 다. 근데 이것이 뭐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우상숭배이다. 같이 묶어서 이게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면 결국 우상숭배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동시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기가 깨어진 것 같은 참혹한 이제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를 향해서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재앙을 받을 만큼 엉터리로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기독교라는 신앙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이렇게 엉터리였구나 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죠. 근데 유다 백성들 뭐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우리가 재앙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뭐 안식을 지켰죠. 근데 그 안식일의 정신을 당겨있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죠. 예배는 드리죠. 뭘? 어떻게 해? 그 안식일에 그 의미한 내용들을 담아내지 않단 말이에요. 예배는 형식적이 돼버리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그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하셨는데 너희들은 참 목이 뻣뻣하구나. 목이 곱구나.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숙이지 모르는구나. 예?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고개 뻣뻣이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19장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한테 재앙을 받을 만한 그런 심각한 일을 했어요?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여러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만 뜨면 보게 되는 이 세상처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처럼 누리고 살고 싶은 게 여러분의 꿈입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런 얘기들을 본다 그러면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어떤 세상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세상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세상입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내 중심으로 나만의 세상을 꿈꾸고 염두에 두고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역시 목이 곧은 자였네요, 주님. 내 생각에 매여 있네요. 이 세상이 그 살고자 하는 그 두려움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 유다가 원하는 것은 이방 국가처럼 부유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이 더 와닿는 거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같이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꿈을 키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들이 좀 편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 말로 듣기가 싫었죠. 너 나한테 예언하지 마. 그런 거 얘기하려면 꺼져버려. 근데 예레미야가 어땠습니까? 타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말씀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변개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 너 이렇게 하라?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사로잡힌 모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은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봤다면 다른 거짓 선지자처럼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안, 축복, 위로, 행복 이런 것들만 외쳤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드러나요. 근데 말씀이 일반적으로 다 듣기 좋은 말씀이라면 판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회개하는 백성들, 그 백성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그림이 구속사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있는 그대로,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있는 그대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름의 선지자에게 너 힘든 만큼 내가 이 땅의 것들을 보상해 줄래. 이러면 정말 누가 못 가겠습니까? 고생하죠.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듣고자 하지 않고 반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힘든 길을 자처한 거예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이게 선지자가 가야 될 인생이래요. 여러분 인생을 가길 원하십니까? 아마 아멘이 쉽게 안 나올 거예요. 저도 그런데요. 내가 스스로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치욕과 모욕거리를 당하면서 하겠습니까? 예? 안 하죠. 저도 그러기가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경영자가 갑자기 일어나갖고 먹살을 닦았고 그러면 하지 마시오! 하면 저 상처받아갖고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왜 그 길을 버리지 않는가? 무엇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길을 버리고 조금만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맞춰준다 그러면 말만 조금만 바꾸면, 그렇다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만 해서 조금만 바꾸면 간단한 문제인데 왜 계속해서 그 간단한 걸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생을 자처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도 전하는데 그 명령을 자기 탐심으로 인해서 살짝 포장해서 전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역하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유다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지도자인 너희들이 똑똑히 봐라. 어떻게 될지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기를 깨뜨리면서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이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로 부른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마태복음의 헬라어로는 게헨나로 번역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 결국 뭐가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죽어서 가면 우리가 지옥 간다? 그거는 뭐 나중 문제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게 죽음이고 그 죽음의 현장이 바로 지옥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사람은 천국 같아. 이게 뭐 외형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두 가지 길을 놓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천국의 길, 하나는 지옥의 길.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의 길. 보시면 21장 보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전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두 가지 길,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을 너희 앞에 두겠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느 길로 가겠어요? 당연히 주님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생명의 길로 가야죠. 누가 죽음의 길로 가겠어요? 천국의 삶들을 원하죠. 누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겠어요? 이렇게 묻고 싶겠지만 그럼 유다는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생명의 길로 갈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왜? 사람 누구나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근데 유다가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갔다. 이런 지금 죽기를 원해서 그런 건가? 아니죠. 살기를 원해서 선택한 길이, 네,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알고 갔는데, 예. 근데 그들이 살고자 하는 그 길이 실상은 뭐였다? 죽음의 길이었다. 지옥으로 가는 지옥행 티켓을 끊고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두셨다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길을 두었다라면 우리도 마찬가지 두 길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 100% 누구나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어떤 건가 알고 이제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기장이 비유는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이사야서에도 이 질그릇, 토기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를진데 화이스진저 지네기 토기장에게 너희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께서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께서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가 화이스진저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뭐가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 손에 맡겨진 진흙이군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의 문제나 우상 숭배를 언급함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생명의 길로 가겠다라는 건 실상은 그게 죽음의 길이야. 그러니까 정말 흙의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걸 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항의하지 못한다. 근데 인간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으니까 모두가 자기가 신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냐고 항의를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 살면서 그 말씀으로 그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과 죽음의 길로 나뉘어졌어요.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장면을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들리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동은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동방 박사들이나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벌어진 소동. 또 한 가지 소동은 뭐냐?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소동.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자꾸만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름받은 자라면 어떤 말을 합니까? 너 그 세상에서 나와. 그게 출애굽기 아니에요, 사실. 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게 출애굽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와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 지옥과 같은 삶에서 나와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정말 듣는 자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만 남게 되는 거야.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보여요. 그게 갈라디아서 그 바울의 고백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이미 지옥이야.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 지옥에서 아직 있어. 그거 어떻게? 예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지시죠, 이제. 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지. 핍박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이 지옥에서 탈출하신 여러분들, 이제 그 십자가 밖에 세상을 향해서 이쪽으로 와라, 출애굽해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가 그 깨트린 옮긴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지금 같은 나를 깨어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앞에 온갖 죽음의 그런 그림자가 나를 덮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날마다 두렵게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인, 이 죽음의 골짜기까지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들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려주시죠. 주 여기 운행하시네